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그 놀라운 사랑을 갖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우리 믿음의 삶에서 계속해서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말 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서 주님이 보이지 않고 세상에 부러운 것들만 보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늘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또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이 선교지의 이야기와 또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작은 음성,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얼마 전에 좌석버스를 탔습니다. 한국에 와서 지금 이제 안식년 거의 이제 풀로 1년을 있었습니다. 작년에 왔을 때 또 예배 세워주셔서 그렇게 사진을 다 보여드리고 했는데 또 이번에 이렇게 불러주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선교위원회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좌석버스를 탔는데 타기 전에 이게 좌석버스는 자리가 제한돼서 앞에서 잘려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데 뒤에 줄을 쭉 섰어요. 그래서 오래 기다리는데 이제 버스가 올 때가 됐는데 한 아가씨가, 요새도 아가씨라는 말 쓰는지 모르겠는데 아가씨가 통화를 하는데 목소리를 크게 하니까 다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 친구하고 통화하는데 뭐 전쟁, 재난, 뭐 요새 기상 오늘도 이상하죠. 뭐 그러니까 또 북한에선 전쟁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것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대화 내용이 이거예요. 야, 이러다가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전쟁 나면 나 죽으면 어떡하지? 막 그러는 거예요. 전쟁 나서 죽을까 봐 무서운데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게 진짜 나 지금 돈 다 벌어놨는데 이거 못 쓰고 죽으면 어떡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버스가 와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이게 뭐라고 대화도 할 수 없고 저런 사람 구원해야 되는데 정말 제가 이거 좀 마시겠습니다. 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상상이라도 했어요. 그래서 상상으로 딱 돌아본 다음에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이렇게 하고 상상만 했어요. 그래서 또 버스를 타는데 막 따라갈까, 그리고 스토커로 찍힐까 봐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죠. 내 옆을 지나가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느끼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땅에 있는 것만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험한 탄식으로 끝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할 사람은 너무나도 많은데, 세계에 너무나 많은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망각하고 그 삶을 잃어가고 있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이게 오늘 있나요? 네, 한번 같이 읽으시죠. 시작.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벌써 좀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제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요? 제가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복음이란 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 짐 어린 양으로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내가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자에게 거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만 아니고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이 아닌 정말 내가 나의 킹덤을 너희와 영위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완성에까지 복음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생각할 때 우리의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하실 일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바로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제 만약 제자나 기자가 바울 선생님 복음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은 복음의 이제 뭐예요? 달인이잖아요. 복음이 선생님께 되게 무엇입니까? 질문했다면 16절 이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물론이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지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결신하는 데는 우리는 많이 시간이 걸리는 것을 봐요. 교회 오래 다니고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러나 이 외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이들은 아주 단기간에 급격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듣고 그 순간에 예수님을 믿고 삶이 변한 사람도 있어요. 복음을 전해 본 사람들은 알죠. 저도 옛날에 청년 때 독거노인을 방문했는데 복음 전했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거, 암 환자신데,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감사합니다. 그 버린 딸이 와가지고 장례식을 저를 같이 갔거든요. 그때는 목사도 아니었는데 낙골당에 같이 가서 그분이 그렇게 복음을 돌아가시기 전에 영접하셨어요. 단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삶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또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명, 정말 남 못지않은 단번에 바뀐 사람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단번에 꼬꾸라져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즉시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 복음의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는 일들의 선동자였는데 한순간에 단번에 바뀌었다니까요. 이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주위에 있어요. 그럼 이거 뭘로 설명할래요? 이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있잖아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울 선생님의 말대로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최고의 길입니다. 복음 전할 때 무엇을 전합니까? 주님 가는 그 십자가의 길과 그 사랑과 은혜, 속죄. 그런데 복음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주님 따라서 너의 십자가를 지고 걸으라 그랬거든요. 너의 십자가를 지고 걸으라는 그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양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왜? 다 세련됐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이 복음, 기쁜 소식 하나로 승부 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점점 침체되고 선교의 열정이 식어가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 친구들 와서 보니까 이제 목회지에 다서 이제 목사님들이 되셨는데, 물어보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세상이 녹록치 않대, 만만치 않대요. 복음 전하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다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그것이 근본적인 원인일까요? 제가 묻고 싶어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데, 정말 그 사도 바울은 선교하기 쉬워서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는 조심스럽게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회에 얘기하고 싶어요.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선교의 열망이 가라앉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십자가를 지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십자가. 바울의 전도 얘기는 영웅담이 아니에요. 막 바울은 뭐 무쇠팔에 강심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11장에 보면 여러분 그 고난 리스트 알죠? 그 고난 리스트, 막 죽을 뻔한 막 그런 리스트에다가 자주 헐벗고 굶주리고 추웠대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면 최고의 학부입니다. 그런데 그가 뭘 하냐면 그 동물 가죽으로 천막을 짓는, 그냥 뭐 우리처럼 좋은 뭐 재질이 아니고 막 그것도 잘 안 듣는 바늘을 뚫어 가지고 그거를 기워야 되는데 손이 다 굳은 살이 박여야 하는, 그 가장 천하게 여기는 직종이었어요. 힘들고. 서울대 나와서 뭐 노가다 하면 좀 창피하겠죠. 바울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안에서 그 고통을 감내하고 불쌍하게 살았어요. 남들 보기에. 노가다꾼처럼 중국 저 조선족이 여기 와서 여러분 볼 때 불쌍하다 그럴 때 그것처럼.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는 고린도에 있을 때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대요. 여러분 바울 생각할 때 와, 대단한 분처럼 생각되죠. 와, 이 선교사님, 이게 바로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은 마이티 파워, 슈퍼맨 같은 바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에 정말 가고 싶었는데 이 로마서를 쓴 이후 5년 정도 돼서 로마에 진짜 가는데 그 마지막 그 여정까지도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서 죽을 지경에 벌벌벌 떨고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한 자들을 내게 주시리라. 이런 처절한 순간에 이르러서야 미리 그 하나님 피하게 하시지. 그 두려워하는 바울을 이 처절한 순간이 죽을 때가 다 돼서야 나타나셔서 위로하시고 너 살 거야. 너에게는 로마로 가는 사명이 있어. 가이사 봐야 돼. 꼭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지금 십자가의 도를 지키며 나가는 자의 복음에 나타나는 능력은 너무나도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보기엔 초라한 거예요. 왜? 나를 피하게 해서 편하게 쉬게 하지. 왜 그렇게 험난한 길을 해서 꼭 그 자리에 하나님 나타나셔? 그러나 거기에는 놀라운 뜻이 있었죠. 배 탄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정말 처절한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이 이야기가 제 선교지에 있었어요. 제가 이거는 선교학교 지난번에 했을 때 몇몇 분들에게, 모인 분들에게 한 몇 분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더 많기 때문에 못 들으신 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 줄여서 얘기를 할게요. 제가 기도를 하다가 동역하게 된 분이 있는데 그분이 시바난다 목사입니다. 제가 그 한번 보여주시죠. 지난번에 왔을 때 이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사역을 주님이 너 떠나, 생업 떠나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떠났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여기저기 쫓겨다니면서 제대로 되지도 않아요. 자리가 장소가 그런데 자리 하나 구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자기 아들과 딸을 데리고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고가 났어요. 제가 얘기했었나요? 성교학교에서 아들은 즉사, 그 다음에 목사님은 뇌가 죽었어요. 뇌사가 됐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찹니까? 막 저희 아침기도 용사들이 기도했는데 제가 또 막 기도하니까 너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스토리가 이렇습니까? 정말 저렇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저 사람의 가정을 이렇게 하나님 망가뜨려 놓고 거의 아내 사모님은 정신이 나갔어요. 넋이 나갔어요. 그런데 아들 장사해야지. 남편은 병원에서 죽는다 그러지. 저도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까?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계속 기도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러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꾸 왜를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믿었어요. 하나님 반드시 깨워서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 제가 가서 이것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지고 중환자실을 열고,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간신히 제가 기도만 하고 가겠습니다. 조용히. 그래서 안에서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이게 기도가 뜨거워지면 이게 목소리가 처음에는 조용히 하다가 이렇게 커지잖아요. 막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너를 살려서 쓰실 거야. 듣든지 안 듣든지 히바난다 목사님의 귀에 대고 제가 얘기를 하니까 그 남자 간호사가 미쳤다고 생각했나 봐요. 중간에 딱 끊더니 나가네요. 그래서 제가 눈을 되게 세게 능시하면서 나쁜 말로는 째려보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리는 건 너 보게 될 거야. 그리고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기도 많이 했거든요. 사람들이. 그리고 모금도 하고 저희 기도팀이.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서서히.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너무 기쁘죠. 이 어느 정도까지냐면 신경과 의사하고 한 명이 의사가 와가지고 퇴원하는 그 시점에서 와서 인도 사람들은 보셨죠? 이번에 스탠패드라고 다 그냥 구루 한 명이면 거기가 신인 줄 알고 가갖고 막 좀 만져보고 의사 2명이 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그 발에 입을 맞췄어요. 한 명. 이런 일은 뇌가 완전히 죽었대요. 하나님 살리셨습니다. 서서히 회복되자 집에 퇴원해서 왔는데 이제 하나님 의식이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비디오를 봤는데 할머니인데 다 기억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지. 그분 내 마음속에 함께 계셔. 예수님을 잊지 못하는데 예수님을 인식하고 자기의 상황을 보니 하나님 왜?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저도 놀랐어요. 가서 나는 뭐라고 5일째 기도했는데 5일째 기도 응답을 주셨는데 뭐라고 하실게요? 하나님이 저를 복음을 위해서 다시 쓰시겠다고 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복음을 위해 다시 쓰시겠다고 하는 말 때문에 아마 그런지 자기가 온전하지 않은데 다시 교회를 오픈하겠대요. 교회라고 하기에는 너무 작은 교회인데 제가 이제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왜? 이제 갓 믿은 사람들은 그게 이제 저주예요. 하나님의 저주. 목사가 저주받았으니 우리 거기 밑에 있으면 다 저주받겠다. 그래서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목사님 건강은 안 좋고 그래서 사모님 부축하고 제가 같이 그 마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을 설득해서 또 설교 오면
이게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또 설교로, 성경적으로, 그리고 제가 받은 말씀들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좋은 일이 하나 생겼죠.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며 은사를 받았어요. 온전치도 않은데 전화로 기도했는데 힐링이 된 거예요. 치유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의식이 더 깨이니까 자기 아들, 큰 아들의 시크론의 기억들이 다 나오니까 그 아들을 잃은 것이 가슴에 맺혀가지고 우울증에 가니까 나 고통스럽대. 그리고 그 다음에 갔더니 밝아졌어요. 할렐루야. 왜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때까지 와서야, 이렇게 처절한 지경까지 와서야 사도 바울처럼 임하셨어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이시고 정말 그 환상을 통해서 목사님이 확신했어요. 우리 아들은 천국에 있구나. 그리고 파스터, I'm not sad anymore. 나 안 슬프대요 이제. 물론 슬프겠죠. 극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똑같아요. 너무나도 똑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것만 위로만 해준 게 아니었어요. 위로 다음에 사도 바울을 어떻게 했죠? 위로해주고 너는 로마로 가야 하리니. 근데 다른 환상이 펼쳐지는데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절벽으로. 그리고 거기서 막 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마음으로의 음성이, 내가 너를 이들을 위해서 보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환상, 왜 하나님 나한테는 그 얘기 들으니까 안 주시지? 십자가를 진 사람에게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을 순종하면서 해야 돼요. 이 목사가 했던 좋은 게 뭐예요? 하나님이 너 다시 내가 쓴다고 하니까 눈 쪽 보이지도 않아요. 한쪽 눈은 회복이 된다고. 한쪽 눈, 한쪽 손 잘 못 써요. 한쪽 다리 잘 못 걸어요. 그때부터 다시 하세요. 여러분, 복음의 열정이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힘이 큰 능력이 누구께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는 질그릇같이 너무 해지기 쉬워요, 삶이. 이 복음을 들고 가고 이 보석을 담은 복음을 들고 가는 그 자체가 질그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는 복음을 들고 가면 나는 정말 강하게 해주시고 돈 좀 더 주시고 나에게 성경 지식도 더 막 그냥 성령의 은사로 막 주시고 그럴 줄 알았어.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질그릇으로 보배를 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온전하게 되었다. 왜? 그 보배 때문에 내가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명령은 두 가지로 돼 있어요. 첫 번째는 보여주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명령을 요약하라 그러면 복음을 전하라. 이거예요. 선교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너희와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어떤 사람은 이게 평행 그냥 대등한 구조로 돼서 따로따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복음 안 전해도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이 약속을 주신 거라고. 그런데 원문으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이 사이에 영어는 and가 있고 헬라로 가면 and behold예요. 그건 뭐냐면 너희가 복음을 전하라. 제자도 훈련도 하고 가르치고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복음을 전해. 그러면 그리고 나서 and behold 주목해봐라.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너희가 보아라. 하나님이 너희와 끝까지 함께 계심을. 그래서 여러분, 복음 전하지 않는 사람들 있습니다. 하나님 정죄하지 않아요. 너희가 나를 닮고 질그릇이지만 나를 닮고 이 선교에 내가 너를 선교사로 불렀으니 너에게 맡겨준 이 일에 동참하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두 번째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살아내며 전할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사명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확실해요. 그런데 어떤 사명자가 되는 것도 중요해요. 로마서 1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고? 그 태도가 뭐냐고? 자기 의를 죽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해야 그 복음, 하나님의 100% 능력인 그 복음이 너의 이웃을 살릴 거야. 사도 바울의 옛사람은 사울이었습니다. 주 안에 새사람 바울이 되었다고 해서 자기 의로 끝까지 살아왔던 옛 자아가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의 사울은 진짜 율법의 의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그것과 싸워야 했어요. 율법적 자기 의로 완전 훈련받고 아주 길들여진 체질이에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됐어요? 자기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망한다고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말씀 로마서 10장. 하나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다가 그들이 복종치 않고 망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그 망하는 길로 돌아가면 안 돼요. 다시 돌아가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인 하나님의 의만 나를 통해서 비추도록 혼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불러주신 그 은혜를 갚는 거란 말이죠. 유대주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은 아주 짐승처럼 봤어요. 종이나 짐승.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 나이 되기까지. 그 이방인들의 더럽고 추잡한 우상들, 음란한 것들, 그들의 죄악들을 보면서 얼마나 역겨웠겠습니까? 얼마나 정죄가 막 그냥 입에서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가 그들의 종이 되려고 낮췄대요. 유대인이 아는 사람들을,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약한 자들이 있어요. 그 마음 약한 자들은 나는 하나님 알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약한 자들. 그 약한 마음의 심정에 내려가서 그들을 돌보기 위해. 그들이 죄악이 없었습니까? 죄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죠. 저는 바울처럼 타문화권 선교사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중심은 바울과 너무 달랐습니다. 저는 인도에 파송받기까지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 현장도 경험하고 견습 선교사도 하고 선교 동아리 회장도 하고 선교 연구원에서도 일했어요. 선교학도 전공했어요. 그리고 장기 선교 훈련을 2번이나 받고 선교사 받았어요. 그러니까 선교지 가서는 와, 선배들이 하는 게 이게 선교적인 선교학으로 이게 꽝인데. 그리고 바른 선교가 무엇일까? 그런데 해보면 내가 이게 배운 대로 안 돼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고 짜증나고 또 인도 상황이 얼마나 스트레스가 됩니까?
그 아내와 저가 받는 그 고통 속에서 아내와 저는 가족 파탄 날 뻔했어요. 싸우기 시작하고 의견 하나도 이게 맞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해? 다른 선교사님들처럼 해. 근데 당신은 모른대. 내가 알아서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건데 그 자존심 상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굽히지 않으니까 아내가 그래요. 막 싸울 때 당신은 고집불통이야. 고집으로 똘똘 뭉쳤어. 이 바울과 같은. 그러면 그게 나의 자기 우위와 자존심을 건드려요. 그러면 이게 참을 수 없어요. 으악, 화가 나요. 그러면 하나 더 붙어요. 당신은 무슨 뭐라고 그랬더라? 분노 덩어리야. 분노 덩어리야. 제가 이렇게 되다가 완전 복합적인 슬럼프와 번아웃에 빠졌어요. 고린도서 전서 9장 23절 말씀이 이렇게 번아웃되고 왔다 갔다 그냥 매니지 그럭저럭 하고 또 번아웃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나 이러면 안 되는데 하다가 말씀 속에서 찾은 거예요.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장 23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 참여가 뭔지 아세요? Fellow partaker. 내가 복음이 가는데 그 복음의 동료가 돼서 같이 가는 사람. 내가 복음에 같이 가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내가 모든 것을 행했다. 자기 의를 버렸다는 얘기죠. 좀 더 읽다가 내려다보면 이 구절이 있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9장 27절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정말 저에게 엄한 말씀이었어요. 내가 버릴 수도 있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선지자들 얘기 나오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외연도 하고 막 했는데 주님이 나 너 모른다. 이걸 볼 때 옛날에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걸 보니까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런 무서운 말씀들을 대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복음에 참여하지 못할까 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상의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락을 하나하나 막 울고 그냥 은혜 받다가 다시 돌아가고 이게 아니라 하나하나 끊어내는 기도를 달마다 했어요. 오토바이를 타면서 차를 운전하면서 그러니까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첫사랑의 회복. 하나님 사랑이 다시 왔어요. 이 돌 같은 그 마음이 완전히 끊어지고 뭔가 예전에 제가 주님 만났을 때 그 복음을 만났을 때 그때 사랑이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인도 가서 막 성교학적으로 그래도 뭐 성교학도 했지만 여기다가 이제 은사까지 있고 막 뭐 은사주의자들이 막 유튜브에 많이 있다길래 나도 하나님 막 은사 주세요 구했거든요. 근데 막 구해도 하나님 안 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의를 버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현장에서 이전에는 없었던 은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저에게 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준 거죠. 은사 받았으니까 막 이제 교만해져. 사람들이 오니까. 근데 이 자기 의를 버린다는 이것. 어떤 친구가 여기 온통 사막이에요. 제가 30분까지 끝낼게요. 사막인데
아니 이거는 뭐 다른 거는 뭐 감기 뭐 이런 거 낫지만 이거는 안 나아요. 예, 제가 딱 봐도 믿음이 안 생겨요. 예. 근데 그래도 교만하니까 정말 나을 것처럼 막 기도해줘요. 그러면 다음 주에 보자. 다음 주에 더 커졌어. 하나님이 제 교만을 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약을 사서 약을 주고 그 사람이 기도하게 하라. 나는 그가 나와 대화하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2달 후, 3달 때쯤 될 때 나와버렸어요. 그 다음에 뭐가 와요? 2 형제가 있는데 습진. 펜트를 같이 있으니까, 이분은 에롤람 시바난다 목사님 교회거든요.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안 믿어요. 엄마는 예수님을 알았는데. 엄마 데려다 주려고 오토바이로 데려다 주고 자기는 시내 가려고 오는 거예요, 둘이. 그 교회에 들렀다가. 근데 습진이 안 나으니까 기도를 부탁했어요. 기다려봐, 기도해 줄게. 그리고 다음에 갔을 때 습진약을 사서 주고, 너 이거 저녁에 깨끗이 씻고 둘이 바르는데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바르면 안 돼. 절대 바르면 안 돼. 제가 여기 와서 2월 달에 그 2 청년이 엄마와 함께 세례받았습니다. 그 세례 사진. 할렐루야. 시바나나 목사님 저렇게 회복돼서 저렇게 사역하고 계세요. 황성한 사역은 못하시지만. 자, 이제 마칠게요. 이제 끊어주시고, 저희는 이 2가지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 번째 마지막 거 보여주세요. 마지막 같이 읽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2번째, 복음을 살아내며 전할 때 하나님의 의가 비로소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고 영혼을 너무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들쑥날쑥합니다. 세상이 요동할 때 마음도 요동하고 불안합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인생이 허망한 끝으로 끝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런 빠져나오지 않는 수렁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내가 복음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귀한 마음과 사랑을 내 안에 담아서 사도 바울처럼 정말 남들을 위해 종이 될 때 주님이 높여 세우시는 놀라운 인생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